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 오병이어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이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속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교훈은 무엇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어떤 기적 이야기로 보지 않고 어떤 비유적, 상징적 이야기로 보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전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더 넘는 인원들이겠죠. 그 인원들에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제자들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린 아이 하나가 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어 놓자 사람들이 어린 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양식을 저렇게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섬주섬 꺼내서 내어놓고 나누면서 그 5,000명,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저녁을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아직 과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한 것이고 그 비유와 상징을 잘 해석해 들어가 보면 나누면 좋은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 식사만 챙겨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먼저 내놓음으로써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현대 과학 지식으로 그런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요. 일단 첫 번째 해석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할 때 오병, 빵 5덩어리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 하면은 구약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오병은 떡 5덩어리는 구약을 상징하고 이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신약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다.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육체적 만족을 주는 그런 식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비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주 어학적으로 아주 박식한 방법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5,000명이 아니라 5명의 천부장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조직의 지도자. 로마에도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조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SNF파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면서 12제자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5명의 천부장을 임명하는 이게 어떤 의식이다, 성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5,000명을 이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의식을 5명의 천부장을 세우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오병이어 해석 방법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 그대로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즉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기적 이야기들도 다 부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만 남냐면 도덕과 윤리, 사상,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만 남게 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시고 그리스도도 아니시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위대한 도덕, 윤리, 사상가이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 아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상을 믿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도덕, 윤리 그런 사상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우습지 않습니까? 도덕을 우리가 숭상하면서 그것을 그 도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 도덕 어떤 사상에다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괴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도덕 사상가를 놓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런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병이어 이 기적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를 비롯해서 모든 기적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오병이어가 진실한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기록물인 것이죠. 오병이어 이야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오늘 시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알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떡 5덩어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을 이렇게 급식하시겠다. 음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시기에 앞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써 빌립을 시험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 빌립의 어떤 신앙심을 믿음을 몰라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심을 빌립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을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저 학생이 얼마나 배웠나 못 배웠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죠.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더 온전한 방향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단히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아직 계산도 빠릅니다. 남자만 5천 명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 6개월치 정도 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연봉이 한 4천, 5천 된다고 한다면 6개월 치면은 한 2, 3천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한 것이죠. 대단히 합리적인 대답이죠. 계산도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 해결책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있었을 리가 없죠. 두 번째,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 이야기가 벌어진 그 장소는 빈 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곳은 마을로부터 도시로부터 약 10km 이상, 10km 이상, 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 2000년 전에 인구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가장 큰 그 근방에서 큰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이런 도시들인데 그곳의 인구가 최대 인구가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동, 금정동이나 하는 이런 행정구역상의 한 동의 인구가 한 2, 3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전체 인원은 10,000명이 넘는 인원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주변에 가게도 식당도 마을도 가까이는 없었겠죠. 그것을 음식을 사러 갈 만한 곳도 없었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당장 이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해결책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다른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도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의 관리의 아들도 현장에 없었음에도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하시고 하는 여러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나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참 기특한 아주 좋은 그런 신앙심을 가진 대답이었겠지요. 하지만 아직 빌립은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빌립의 그 부족한 아직은 연약한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키워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반 사성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이 질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어디에서 우리가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역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다가옵니다. 큰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해결 방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나 어떤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축구를 하다가 발이 접질려서 만약에 발목이 꺾여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땡땡아, 그 다친 다리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정형외과를 가야 합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이런 동네 정형외과는 안 되고, 이 정도 상태면은 최소한 병원급 이상 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빌립의 대답이지요.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 제가 다쳤습니다. 이 다친 것이 낫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제가 이 병을 낫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진로를 찾을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기적은 우리가 신앙을 만들지 못한다는 측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기적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기적을 더 먼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신앙이 이상해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신앙을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섬김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 그런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으로부터 피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신앙을 낳지 못합니다. 기적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되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기적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교훈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기적을 행하게 된 그런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이지요. 그런데 이 5덩어리의 떡, 이게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리떡은 일단 오늘 우리가 그 파리바게뜨 가서 혹은 뚜레쥬로 가서 사는 아주 그런 값비싼 그런 빵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줘도 사람들이 먹지 않을 아주 그런 형편없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보리로 만든 빵.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개떡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는데 그 개떡이 그런 보리겨나 쌀겨를 많이 넣고 섞어서 이렇게 만든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지 맛이나 영양학적으로 먹는 떡은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도 민중들이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떡이 보리떡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대개 어떤 수확을 하면 그 중에 약 90은 세금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다 빼앗기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것도 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나 그 10%의 소득이 있었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한 끼니를 채우기가,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떡 5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이게 옵사리온이라는 그런 원어를 썼는데, 이 물고기 2마리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도 아주 좋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생선이 아주 비싸죠. 당시에도 그랬죠.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있으니까 좋은 생선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생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2마리 물고기는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 올려서 이제 팔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지만, 이거 버릴 만한 거, 너무 어린 것, 작은 것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은 그냥 호수로 다시 바다로 버리고, 이거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하는 아주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배 주변에다가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고기를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말려서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행하신 그 재료가 되는 그 음식이 정말 보잘것없는, 하지만 당시 민중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냥 그걸 바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하지만 귀한 것,
당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기적만을 베푸시는 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삶에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기적이 풍성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냐 안 베푸시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넣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셔서 오병이어 이야기의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사실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죠. 나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내가 가진 전부를,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이용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 저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